안녕하세요, 윤영입니다. 오늘은 사회사상하고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으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구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구분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사회사상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구분을 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상사회라는 개념하고 사회사상은 구분했어요. 가장 간단하면 이상사회는 개인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갖는 희망, 이렇게 얘기했죠. 사회사상은 생각사자의 상상상자죠.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떤 상상이라는 거는 이상사회하고 맞는데, 이런 상상이, 사회가 이래 됐으면 좋겠다는 상상이 그 시대나 그 사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걸 사회사상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같은 것들은 상상이죠.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사회사상은 사회의 바람직한 상태에 대해서 대한 생각인데, 그러한 생각이 그 사회나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걸 사회사상이라 한다. 그렇죠. 근데 이 이데올로기는 사회사상의 일부이긴 해요. 사회사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굴에 한 10명이 들어갔는데 동굴이 무너졌어요. 근데 안에 산소가 이제 한 3일 정도 기다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산소가 3일 정도 우리가 한 10명이 살아갈 산소밖에 없다. 자, 그러면 3일 후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은 산소가 없어지면 사람이 죽는다. 필연이죠. 산소가 없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필연입니다. 그런데 좁은데 한정된 산소는 10명이서 이렇게 호흡을 하면 3일 만에 없어진다. 만약에 측정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진리죠. 3일 후에 산소가 없는데 사람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입니다. 과학은 어떤 원인이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을 잘 이해하면 대책을 세울 수 있죠. 3일 만에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갑자기 왜 과학 얘기를 하느냐. 자, 이게 이제 과학적인 사고예요. 과학은 미래가 어떤 원인이 있다면 미래가 필연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연성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동굴에 갇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막 불을 피우고 옷에도 불 피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같이 갇혔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불 질러서 산소를 막 태우니까 어이구 우리 또 좀 빨리 죽으니까 좋겠네. 이래 생각할 사람 별로 없죠. 도착가서 아니 이 사람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말로 말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계속 그런다면 나중에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나의 생명에 대한 적으로서 배제시키든지 꽁꽁 묶어 놓든지 제거시키게 될 겁니다. 그것은 왜? 필연적으로 산소라는 게 있어야 3일을 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불을 피워서 산소를 소모하려고 하고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생명에 대한 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자연과학적 필연성이 있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은 아닌데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 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인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어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그리스도교인, 진실로 그걸 믿는, 성경을 믿고 진실로 그대로 하는 분이 있다면, 거기 성경에 보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옥에 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음탕하거나 뭐 이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진다. 아까 전에 산소가 없어지면 죽는다. 라는 과학적 사실을 믿듯이 이런 종교적인 어떤 과정을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경에 위반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죽어서 반드시 그에 응당한 벌을 받게 된다. 라고 실제로 그것을 과학적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 오늘 밤에 근하게 술을 한잔 하자. 그 다음에 밤새도록 즐겨보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완전히 그 성서의 말씀을 철저히 과학적 법칙처럼 믿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완전한 상태의 어떤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일단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한두 번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전에 산소를 빨리 고갈시켜서 우리를 죽이는 사람과 똑같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 옆에 가는 것을 철저히 막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완전히 100%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방해하는 사람은 아까 전에 산소를 제거시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사람을 적이나 악마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렇게 외세를 철저히, 그래서 이교도 이런 거를 철저히 악마라고 생각을 하고 제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리스도교처럼 어떤 사회 사상을 따를 때 이 그리스도교처럼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결과, 즉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계, 그것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그 반드시 오는 사회를 막는 존재가 자본과 지배계층이다 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자본가나 가진 자는 그야말로 악마나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이 어떤 사회 사상의 역사성,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실현될 거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회 사상이 이렇게 실제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걸 방해하는 패턴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회를 방해하는 사람이야 라고 누가 생각한 그거를 실제로 믿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사회를 기다리기 위해서 방해되는 사람은 그리스도교에서 악마를 대하듯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거기 그 동굴에 갇혀있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상대방을 굉장히 매몰차게 죽입니다. 제거시키고. 근데 이렇게 죽이고 제거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진정한 사회를 오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데 대해서, 배제시키는 데 대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자, 지금처럼 어떤 사회가 좋아, 괜찮아, 이러한 어떤 사회 사상에 더해서 지금처럼 역사적인 필연성을 굳게 믿고 역사적인 필연성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른 어떤 대상을 공격하고 제거시키도록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회사상 중에서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회사상 중에서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거와 그 자신들만의 그 생각에 방해되는 존재를 제거하고 타도해 나가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게 하는, 그러니까 사회사상 중에서 역사적 필연성과 행동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걸 따로 떼서 사회사상 중에서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이러한 사회사상과 이데올로기의 각각의 종류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